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이 집회에 참석하시고 계신 여러 성도님들께 문안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가 주일날 이 예배에는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매가 예배 참석해서 예배 1시간 동안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셔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기쁨을 찾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을 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기쁨으로 견디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특성이라는 주제로 교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원천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간에 걸쳐서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셨지만 그 창조하시는 날마다 거의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본체이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수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이고 원천적이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일 뿐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 주님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은사를 누가 줬느냐? 성령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의 주심과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방문자들과 구도자들에게 덕을 끼쳐서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2장과 14장 그 말씀 가운데 장이 13장인데 우리는 이 13장을 소위 사랑의 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이죠. 그래서 이 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달달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다닐 때 어떤 사람은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외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은 자기는 부인이 교회당에 나가기 때문에 그 스커트를 잡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13장은 누구든지 읽으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안위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13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불신자들이 믿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을 우리가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느냐는 성령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책임을 맡고서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것을 직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일꾼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그 일을 하고 그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나타내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성령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 이 세 분의 그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나타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 모든 것들이 삼위 하나님 세 분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잘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한 말씀 중에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연구하고 또 마음판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지키게 하고 그 믿음을 나타내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므로 교회의 그 사역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도 13장 하면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개정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13장에 우리가 말씀의 골격을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사랑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랑이 언제까지나 있을 것이냐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사랑의 필요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권리입니다. 이 사람에게 밖에는 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장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천사끼리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쓰여 있나요? 없나요?
성경에는 천사들끼리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천사가 자기가 계시를 할 때, 사람들이 계시를 할 때 그때는 사람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진 특권 중에서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은 서로를 알게 하고 서로를 친하게 교제하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도 우리에게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히브리 말로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스도의 음성을 어디에서 나오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히브리 말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갈새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은 히브리 말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알아들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그 이후에 사도인 바울에게 나타나서 히브리 말로 말씀을 해줬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대답을 듣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4왕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말을 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사람의 말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오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사랑장에서 그렇게 큰 말을, 좋은 훌륭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찐빵하지만 찐빵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앙꼬인 팥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알맹이 없는 그러한 빵은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을 많이 하고 또 천사들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의 필요성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하는 능력은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한 성령께서 주신 그러한 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역할과 능력이 없는데 그때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지성, 그 지성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밀을 가지고 계신지, 그 비밀은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점차적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이 당시에 이렇게 완성된 성경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성경은 무엇이었습니까? 파피루스에 써있는 그러한 성경 조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조각이었지 완전한 성경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예언하는 그러한 이 예언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을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성경에 봐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죠. 이 비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원시 복음서부터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이 돼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 주님은 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하셔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하고 또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그 능력을 받아서 이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헌신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능력들을 좀 더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능력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제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 구제하는 것도 특별한 은사가 없으면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선을 베풀지만 말은 많이 하지만 그 사랑을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고 하는 말씀은 내 자신 모든 것을 다 갖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자기 자신은 내어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재물을 드릴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언어와 그리고 지식과 헌신 이런 모든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창세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들을 보시면서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그리고 이 지구가 5,000년, 6,000년의 세월이 흐를 때까지 우리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남으로부터 시기를 받아도 그 시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허 웃습니다. 지탄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사랑은 수동적으로 반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은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수동적이라고 한다면 이 온유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비탄을 받을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시기를 받으실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욕을 받으실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온유하게 웃으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죠. 그러나 우리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욕을 한번 먹으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대신 한번 욕을 하고 싶죠. 그런 것이 우리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능력이 있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영예까지도 모든 영광까지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어떠한 비난과 비방과 그런 것을 견뎌내면서 절대로 시기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한 지체이면서도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고 어떤 때는 시기함으로 다툼과 분쟁하는 그러한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는 가끔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덕을 세우고 교회에 덕을 세우면서 온 교회가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성도들 중에서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도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참 자랑스럽다. 자랑을 하고 뽐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보내시고 모든 것을 참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자랑할 뿐입니다. 내 자신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를 위해서 다른 성도님들 칭찬하고 그분의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랑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시기심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을 해야 교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교만하듯이 한다고 한다면 창세하시고 8일 그 이후에 다시 지구를 싹 없애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십니다. 무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떠한 예를 갖추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내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의 잘못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나에게 덮어씌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례하다고 하는 것은 참 볼상사나운 일이지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더러 일어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더러 일어나는 일은 서로의 교제가 부족할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성도를 어떤 한 성도를 보고 있는데 맨날 똑같은 행동이 나타나는데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보기엔 내 기준상으로는 그것이 합당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 나름대로 판단돼서 상대방 성대의 말을 할 때나 나타낼 때에는 무례하게 나타나는 식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아니면 쌍방이 그렇게 무례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 중에서 모임상을 잘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보게 될 때에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왜 그렇게 못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내서 분별을 해서 권면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교제를 해서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원위치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상태 그대로 원상복귀하는 그러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들릴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실수 없었나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 뜻도 없이 나는 호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아주 무례하게 그것을 받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은 그것을 내가 느끼는 그 순간 잘못됐다고 사고를 하고 원만한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는 그러한 일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키가 큰 것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읽는 것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교제하는 것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도와 교제하는 것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 목숨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죄인 같은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간증을 많이 할 수가 있지만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가지고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을 한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하면 의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용기 있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은 이 사랑, 하나님의 특성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셨다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면 이 아들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싫어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어떤 때는 가끔 성을 낼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집에서만 주로 있으니까 성내는 상대가 누구겠어요? 뻔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무척 참고 하더라도 어쩌다 한 번씩 툭 성을 내게 되면은 이게 며칠이 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주님이 명하시면 그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을 내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잡으러 왔을 때 말고가 어떻게 했나요? 그때 우리 주님은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내는 것 자체가 아니신 거죠. 우리 주님은 그분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외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주님은 그 숨이 끊어질 때까지도 참으셨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지도 않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바람이 있지도 않습니다.
저게 이런 완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장을 쓰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에서는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가고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더 교제하기로 하고요. 이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기독교의 교리의 세 가지 기둥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있어야 믿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믿음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사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웃기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그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필요성과 사랑의 특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잠깐 들어가다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또 집에서 재택근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시는 건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전쟁과 기름과 온용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참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틀린 것이고 내 편이 아니면 다 잘못입니다. 오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유언비어나 또는 방송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송이나 언론을 보면 우리는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빠져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비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갈라놓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또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가를 또 아시고 주님께서 원장님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사족을 더 붙이려는 건 아니고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신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아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또 계속 교제를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지 못하고 또 무례히 행하고 또 자주 성을 내고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부유한 것을 기뻐하고 또 악한 것을 생각하고 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 역시도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은 바 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례히 행하고요, 또 자주 성을 내고요, 또 불의를 기뻐하고 또 참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보이고 갈수록 더 뚜렷이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개인 생활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생활하는 그런 사회생활, 즉 대인 관계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즉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사랑이 부족함으로, 사랑이 없음으로 이러한 일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 결국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아주 부어진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그것이 외적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그러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자주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랑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성령을 또 충만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엘서를 읽으셨나요? 윤백이 우리 매일 성경 읽기 그 내용으로 보면 이제 요엘서를 오늘 읽는 날입니다. 물론 그 개요에 대해서 또 잘 설명되어 있는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요엘서 전체를 교제하자는 것은 아니고 결국 여호와의 그 심판,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으므로 먼저는 만국을 심판하는 그러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그분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아주 어려운 그러한 경제적으로나 또 모든 환경적으로나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요엘서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여호사밧의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서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죠. 그리고 다시 아모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엘서 3장 1절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되죠. 거기에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든 만국들을 모아다가 거기서 국문, 취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넘기면 14절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그래서 그 판결 골짜기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바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에 한번 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역대의 그런 왕들 중에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죠. 유다의 네 번째 왕이자 종교 개혁을 한 그 여호사밧 그리고 그 여호사밧의 그 기도와 또 그의 간절함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제 수많은 그런 에워싼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잊어버리는 은사가 많으셔서 오늘 그래서 그 내용보다는 여호사밧의 기도에 좀 초점을 두어서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역대하 20장으로 가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그 전에 여호사밧은 종교 개혁을 했죠. 우상을 없애고요. 또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율법의 그 말씀을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가르치도록 했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그 길을 따랐던 그런 선한 왕이었죠.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래서 엄청난 그 대군들이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 사람, 이거 밑에 성경을 보니까 이 마온 사람은 바로 10절에 세일산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에서의 후예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호사밧이 그 소식을 듣고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낮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취한 태도는 이제 온 백성을 모읍니다. 그리고 공포하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읽어보겠지만 굉장히 그 긴박하고 또 다급한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어떠한 태도로 어떤 기도를 했으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와 같이 삶의 어떤 큰 무게를 느끼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그러한 환경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복하는 그러한 법을 배우기는커녕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끔찍한 환경이 더욱더 크게 보여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허약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지가 더 크게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너무 그것이 힘겨우니까 그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도저히 그것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도망을 갈 수 있습니까? 도망을 갈 수 없습니다. 도망을 가보려고 도망을 치지만 그 환경은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를 뒤쫓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맞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망도 갈 수 없다. 그랬을 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보고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또 갑작스럽게 나에게 닥친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5절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이게 이제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과 권능을 이제 깨우칩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일깨 우는 그러한 노크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주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또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다시 상기하고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가끔 선지자들의 그런 기도를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상황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기억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도 그랬고요. 다윗의 기도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또 느헤미야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8절에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이제 다윗의 하나님 또 솔로몬의 하나님을 또 기억해서 이제 불러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한 그 놀라운 그 기도를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즉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또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이런 상황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 이거 잊으셨어요? 아니죠? 그럼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약속에 힘입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또 계속됩니다. 10절에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선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죠. 광야를 딱 지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손에 끼치지 않고 이 땅을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관통하지 않고 돌아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11절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는 이러한 악한 것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하면서 이제 기도하죠. 우리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상대를 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그 선한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한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에게 하나님 눈을 돌리시옵소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면서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로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사밧의
이제 기도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거죠. 요약하면 주여 내게는 힘이 없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줄이면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망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야하시엣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보시죠. 15절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셨는가?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의 들 앞에서 만나려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호 대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나가서 싸워라. 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까. 하고 그걸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그 골짜기로 나아갔습니다.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을 하러 나아갑니다. 일찍이 일어났다고 하는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죠. 그날 밤 그들은 기다렸을 거예요. 그죠? 기다렸어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밤을 맞이했죠.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은 그 응답받은 그 기도에 대한 순종을 한 것이죠. 그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이고 무서워라고 도망갔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일찍이 일어나서 앞장서서 나갔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친히 치르시고 이제 적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무려 3일 동안이나 그 전리품들을 뺏어온 전쟁의 방법은 찬양대를 먼저 앞세우고 노래하는 자로 앞세우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한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에 그런 환경에 노출될 때가 참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 정말 가다가도 참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을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전혀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황당한 일을 만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아주 긴박한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으며 어떤 기도를 했으며 어떻게 기도를 했으며 또 기도의 응답을 들었을 때 즉 제사장을 통해서 들은 말씀 그럼 바로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기적과도 같이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기도의 그러한 용사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